시편 58편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58편 자, 시편 58편 지난주에 동메달을 딴 주원이가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자, 1절서부터 큰 소리로 한번 좀 다 들으실 수 있도록 1절서부터 끝절까지 뭐 10절밖에 안 돼. 큰 소리로 한번 또박또박 한번 읽어주세요. 인자들아 너희가 당연히 공의를 말하겠거늘 어찌 잠잠하느냐 너희가 정직히 판단하느냐 오히려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에 강포를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음이야 땅에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저희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저희는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곧 술사가 아무리 공교한 방수를 행할지라도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저희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저희로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기되지 못하여 출생한 자가 일광을 보지 못함 같게 하시고 가시나무 물이 가마를 더럽게 하기 전에 저가 생각과 불붙는 것을 회리 바람으로 제하여 버리시리로다. 의인은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거품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잘 읽었어요. 조금만 쉼표를 찍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자, 큰 소리로 잘 읽어줬는데 오늘 시편 58편 다윗의 시 이 내용의 핵심이 뭘까요? 여기서 다윗이 어떤 그 깨달음이 있어서 이 시편을 기록했을까요? 이 배경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어떤 배경에 의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사울 왕을 피해서 아둘람 동굴에 가 있다든가 이런 내용이 적혀 있으면 아는데 시편 58편 이 내용을 보면 그때 다윗이 상황이 어땠는지 잘 몰라요. 다만 다윗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표현을 했을까? 요 시편 58편 전체 내용에서 다윗이 이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의 그 핵심이 뭘까요? 자, 보통 이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이 핵심은 그 악인에 대한 심판을 초점을 맞춥니다. 뒤에 보면 다윗이 계속 악인에 대한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죠. 저 악인들,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들, 또 저 독사 같은 기머리 독사 같은 자들을 다 하나님이 멸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렇게 해서 주로 이제 시편 58편에 대해서 악인에 대한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거는 그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제외시킨다는 거죠. 우리는 심판을 안 받으니까 우리 말고 다른 사람을 심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우스운 거 아니에요. 정작 네가 지금 심판을 받아야 될 대상인데. 그래서 여기 다윗이 58편을 썼는데 사울이 이걸 썼다고 생각해요. 사울 왕이 이것을 썼다고 하면 우리가 봤을 때 사울 왕은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심판의 대상인데 오히려 다른 사람 보고 심판을 해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너무 어리석은 사람 아니에요. 그거하고 똑같은 이치라는 거지. 그래서 요 시편 58편에서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될 것은 다윗이 지금 심판받아야 될 대상을 지금 누굴 얘기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여기 보면 기머리 독사한테 물린 자들, 듣지를 못하는 자들. 여러분, 보통 세상에 농아 있죠? 농아. 말을 못하는. 농아는 말을 못하면 동시에 뭐가 안 들려요? 귀가 안 들립니다. 귀가 안 들리면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 보면 인자들아 너희가 당연히 공의를 말하겠거늘 어찌 잠잠하느냐. 여기 인자라고 하는 것은 그 세상의 권력자들이에요. 그 당시에 왕이나 통치자나 주로 이제 지도자급을 얘기하는데 너희가 당연히 공의를 얘기했는데 왜 말을 못하느냐. 원인이 뭐냐?
너희들 귀머거리 독사한테 물려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도 못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다윗이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니,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귀가 있지. 근데 예수님이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내 말을 들으라.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한번 여기 손잡고 마가복음 4장 9절. 마가복음 자, 마가복음 4장 여기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있는데 씨 뿌리는 비유를 쭉 이렇게 보시면 자, 2절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니 이거 다 아시는 거죠?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씨를 뿌리다가 길가에 뿌려진 씨가 있더라. 돌밭에 뿌려진 씨도 있더라. 뭐 뿌리다 보니까 씨가 날아가서 그럴 수 있죠. 가시떨기 나무에서 뿌려진 씨가 있더라. 아니면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있다. 돌밭에 뿌려진 씨는 새들이 와서 다 쪼아먹고, 아니 저 길가에 뿌려진 씨는, 돌밭에 뿌려진 씨는 돌 때문에 뿌리가 얕아가지고 나지 못하고, 가시떨기, 가시나무 이런 사이에 뿌려진 씨는 그 그 나무 때문에 가려져서 햇빛을 못 받아서 못 자라고,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뭐 10배, 20배, 30배, 100배 이렇게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맨 뒤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9절에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죠. 여러분 여기서 씨 뿌리는 비유가 여러분이 지금 이 성경을 보시면서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이게 복잡한 무슨 뭐 철학적인 어떤 지식이에요? 아니면 신학적인 교리입니까?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뭐 길가에 뿌리기도 하고 뭐 좋은 땅에 이 비유가, 아니 정말 세상에서 무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얘기를 들을 때 이게 굉장히 어렵네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정말 너무나 쉬운 얘기입니다. 이건 뭐 어린이집 다니는 애들도 다 알 수 있어. 그냥 말기만 있으면 다 알아듣는 얘기, 예수님 얘기는. 이렇게 설교를 안 합니다, 목사들이. 자기를 우습게 볼까봐. 근데 예수님은 가장 쉬운 예를 들어서 설교를 하셨지, 절대 성경에 보면 어려운 얘기가 없어요. 자, 근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데 예수님의 설교를 굉장히 단순하게 쉽게 받아들인 사람은 그때 당시에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그야말로 글자도 모르고 요즘 얘기하면 학교 근처도 못 가본 사람들이 예수님 얘기를 들으면 공감을 하고 정말 옳은 얘기 하시는구나. 근데 예수님의 얘기를 굉장히 어렵게 듣고 도무지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 종교인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요즘은 신학자들. 아니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쉽게만 이런 얘기죠. 씨 뿌리는 비유는 쉽게 들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마음속에서는 저게 뭐에 대한 얘기일까? 그 너머에 도대체 예수님의 의도가 뭘까라는 걸 못 알아차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떤 사람하고 얘기하는데 저 사람이 말은 내가 알아듣겠는데 도대체 의도를 모르겠어. 그런 경우 있잖아요. 보통 뭐 엄마가 뭐 얘기를 했어. 아니면 선생님이 뭐 얘기를 했는데 들어보니까 뭐 하라는 얘기지? 그럼 막 못 알아채려.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잖아. 그러면 상대방은 뭐라고 그래? 이렇게 말귀가 어딨니? 어? 왜 내 말은 못 알아들어?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사람의 의도를 못 알아차려서 그런 얘기를 듣는 거거든.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뭐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는 얘기는 우리말로 뭐가 있는 사람이 들으라는 얘기야. 좀 말귀가 있는 사람은 좀 들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무식한 사람들은 오히려 말귀가 있었어. 근데 그 당시에 유식한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뭐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그래도 정말 성경에서 박식한 사람들은 도대체 예수님의 의도를 못 알아들어요. 왜 그럴까요? 들을 기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요즘은 그 교회를 나가면 성경 공부를 무지하게 그냥 많이 시킵니다. 뭐 초기 제자반, 중기 제자반 뭐 해가지고 나 1년 동안 또 학습을 시켜가지고 또 무슨 기독교 아카데미 뭐 좋은 거 다 붙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각 교회 대다수 큰 교회와 뭐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공부를 부지런히 많이 시켜요. 문제는 쉽게 하면 이렇게 해요. 백도화지에다가 계속 하나님에 대한 얘기, 복음에 대한 얘기, 성경에 대한 얘기를 가르칩니다. 그럼 들리잖아요. 그럼 애들이 그리죠. 자기가 그린 그림에다가 정작 진짜 예수님을 그리려고 하면 그릴 데가 없어요. 그 시기야.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대상이 누구예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그래도 좀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아는 사람이에요. 차라리 백지라면 그냥 백지에다가 그냥 예수님이 이런 모습이야 이게 그려주면 오히려 더 쉬울 수 있는데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뭐 주일학교 때 또 교회에서 뭐 배우고 이런 사람한테는 뭐 예수님에 대한 진짜 얘기를 해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릴 데가 없거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요새 그 아이들 보면 핸드폰 가지고 이제 뭐 사진을 편집하더라고. 뭐 거기다가 뭐 그림도 그리고 나는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애들 보면 잘하잖아요. 자기 사진에다가 뭐 여러 가지 모양도 하고 동물 모양도 하고 그림도 하고 그런 걸 하더라고. 네? 그러니까 원 그림에다가 편집을 하는 거예요. 예? 여기 기술이 발달돼가지고 기독교 복음이라고 하는 게 사실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원 예수님의 형상에다가 가장 거기다가 뭐 예수님의 형상을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저렇게 만들기도 하고 그게 뭐 복음이라는 게 지금은 아주 그냥 뭐 아주 난잡하게 된 거지.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음의 진리가 뭐냐라는 걸 얘기하면 사람들이 옛날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플라톤이나 아니면 소크라테스나 그 당시에 그 그리스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진리가 뭐지? 수많은 외국에서 온 그런 그 철학자들 소피스트라고 하는 불러줬던 그런 사람들이 이 얘기 저기 하니까 그 얘기를 다 받아들이고 나중에는 뭐가 진리인지를 모르는 것처럼 지금도 똑같은 시대가 된 거예요. 자, 여기 다윗은 시편 58편에서 그러한 현상을 딱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뭐한테 물렸다? 귀머거리 독사한테 물려서 도무지 들을 수가 없다. 동물 중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 중에서 가장 불쌍한 동물이 뱀이에요. 하필이면 사단이 또 뱀한테 들어가가지고 뱀이 그 다음부터 뭐가 됐어요? 가장 저주받은 동물이 되고 인간하고는 상극이 되잖아요. 창세기 1장에 3장에 보면 그 뱀에 대한 모습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뱀이 처음 인간과 대면을 해서 물론 뱀이 그런 게 아니라 뱀의 형상을 뒤집어 쓴 사단이 그랬죠. 사단이 그 하와한테 뭐라 그래요? 뱀의 형상을 이제 쓰고 하와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를 시키잖아요. 그 다음서부터 하와의 귀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말을 듣는 순간, 사단의 소리를 듣는 순간 어떻게 돼버려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단절이 되죠. 사단의 말을 들은 하와의 말을 들은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들은 이후에 뭐가 돼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귀가 닫혀버리는 단절이 돼요. 그 다음서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불통이야. 하나님과의 목통이야. 소통이 안 돼요. 맨날 정치인들이 쓰는 거예요. 뭐 소통되고 불통이냐 뭐 목통이냐 쓰는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게 된 거예요. 뭐 뱀이 어떻게 생긴 거 다 아시죠? 뱀이 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뱀. 주원이 뱀에 귀가 있나 없나? 응? 뱀은 귀가 없어. 귀가 없어? 정말이야? 백과사전 봤어? 없지. 근데 흔적은 있어.
원래는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뱀의 이 듣는 기관은 있어요. 태아가 됐어요. 그런데 왜 이가 없어요? 우리처럼 이게 귀가 없어요. 그래서 전혀 듣지를 못해요. 흔적은 있는데 태아가 돼서 귀는 없어요. 그래서 뱀은 먹이를 어떻게 보느냐? 시력도 약해요. 그러니까 진동, 이 기어다니잖아. 진동을 통해서 앞이 표적에 혀를 가지고 날림거리면서 몇 미터에 먹이가 있다. 뱀이 먹이를 봤어요. 그 다음에 그 먹이를 향해서 나갈 때 어떻게 먹이를 낚아채요?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보시면 서서히 기어가지고 뱀을 그 먹이를 낚아채요? 아닙니다. 어느 정도까지 가서 먹이가 보였다. 딱 이제 표적이 정해지면 그 먹이를 향해 달려나갈 땐 정광석처럼 날아가요. 그런데 그때 누가 옆에서 안 돼! 걔 먹으면 안 돼! 누가 소리친다고 들려요? 안 들려요?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귀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죄의 정욕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인간의 이 죄인의 모습이 마치 기머거리 독사한테 물린 것 같아가지고 한번 죄를 위해서 나가면 누구도 말릴 수가 없어. 누구도 막지를 못해. 그렇죠? 엇나가는 자식을 어떻게 부모가 말을 해서 막혀요. 그래서 14살짜리가 사고를 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모는 인터뷰를 하는데 땅을 치면서 내가 잘못해서 교육을 잘못시켜서 그렇다고 뭐 좀 선처를 바라고 그러지만 그 애가 바뀔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그 전에 부모가 너 그렇게 살아라고 해요? 야 너한테 밑보이는 애가 있으면 축도로 패가지고 뻔때를 보여줘. 그렇게 가르쳤을까? 부모가?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관심이 없어서도 그렇게는 안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지? 적어도 내가 부모라면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듣는 거야 안 듣는 거야? 안 되지. 야 너 지금 나이에 공부를 하면 나중에 가면 편해질 수 있어. 그건 절대 진리입니다. 그렇지만 그 말을 듣는 자녀는 별로 없습니다. 될 수 있으면 놀라고 그러고 될 수 있으면 현재 편하게 지내려고 그러지. 왜? 옳은 말을 듣고 받아들이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아무리 이 음식은 해로워요. 당신한테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런 얘기를 텔레비전 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다 이거 먹으면 뭐 배가 나오고 저걸 먹으니까 뭐 살이 찌고 그래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뭐 건강해서 많이 나오죠. 다 바라볼 때는 그래야 되겠구나 하지만 그 프로가 끝나면 먹지 말라는 걸 또 먹어요. 그 시간에 먹지 말라고 했던 콜라를 또 찾아 마시고 이거 먹으면 해가 된다라는 걸 그게 인간의 심리야. 이상하게 하지 말라면 꼭 하고 싶은 게 인간의 심리 아니야. 그렇죠? 이거 먹으면 안 돼 하면 꼭 그게 먹고 싶은 게 인간의 심리라고. 이게 죄를 향해 달려가는 정욕을 위해서 달려가는 이런 인간의 모습이에요.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젊은 여선생이 그 5, 6학년밖에 안 되는 그 애를 가지고 성행위를 했다라는 게 상식 밖의 얘기지만 적어도 학교 선생님이라 초등학교 선생님이라고 하면 윤리 도덕에 대해서는 정확히 아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왜 자기 죄의 정욕에 대해서는 막지를 못했죠? 기모리 독사한테 물린 것처럼 자기 정욕에 의한 먹이가 있으면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아니 대낮에 배로를 해서 왜 옷을 벗어? 그것도 20대 여자가 아니라 40대 여자가 그 춤을 추고 보통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지만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뛰쳐나가서 그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행위를 나갈 때 누가 옆에서 말려도 말릴 수가 없다. 말리는 사람도 없었지만 옷 벗는데 말리는 사람도 없었다며. 아이고 어떻게 말려 옷을 벗는데 그 성추행으로 걸리려고 그러니까 난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건 지금 우리 자문호님들 연세에서는 그건
상상할 수 없었던 세대. 그렇잖아요. 지금 젊은 세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나이 때만 해도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시대예요. 그렇죠? 우리 나이 때도 우리 그 중고등학생 때는 여자친 뭐죠? 여학생들 손잡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거잖아. 교회 가서 게임할 때나 게임할 때 옛날에 이렇게 돌아갑시다 하잖아요. 옛날에는 지금은 아무나 손잡지. 옛날에는 손을 못 잡아서 젓가락을 하나 가지고 했다니까. 젓가락이 하나씩 붙들고 손 대신. 요즘 그렇게 하라고 그러고 구시대라고 그러지. 예? 못 잡아서는 아닌데.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자기 죄의 정욕을 해서 야,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달려갈 때 누가 그러면 안 돼. 그렇게 나가면 안 돼요. 라고 말을 할 때 그거를 들을 수 있는 기가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점점. 옛날에는 그래도 윤리 도덕이라는 게 있어서 체면 위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도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지금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전도서 8장 한번 보세요. 전도서 8장 11절. 자, 11절 주원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악을 행하기에 뭐예요? 마음이 담대하다라는 건 천일피가 된 거예요. 아예 마음에 벽이 있어가지고 죄를 짓는데도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않아. 그렇잖아요. 대낮에 옷을 벗을 때 하나도 안 부끄러워. 누가 옆에서 경찰관이 가서 옷을 해주고 데려가야 돼. 부끄러움이 없어 요즘. 뭐 시대가 시대니까 그쵸. 다 시대가 그렇게 흘러갔으니까. 자, 언제서부터 이게 시작되었나요? 김어걸이 독사한테 물려서 악을 행하기 위해서 담대하는 이런 죄의 정욕을 향해서 쫓아나가는데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이런 상태가 언제서부터 그렇게 시작됐을까? 다윗은 오늘 시편 58편에서 날 때서부터 그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절대 안 그렇죠? 태어날 때는 아주 선하게 태어났지만 이게 환경이 잘못되거나 부모가 교육을 잘못시켜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윗은 이미 3500년 전에 다윗은 날 때서부터 격길로 갔다고 그래요. 격길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났다. 날 때서부터. 시편 58편 돌아봐. 시편 58편. 시편 58편. 자, 3절. 아기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어디로 나갔어요? 나면서부터 격길로 갔어. 이미 엄마 뱃속서부터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어.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그리고 태어남과 동시에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격길이에요. 김어걸이 독사한테 물리는 그런 상태가 언제서부터 시작되느냐? 이미 엄마 뱃속서부터 그렇게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모태 신앙을 믿는 사람이 많아요. 엄마 뱃속서부터 믿어가지고 자기는 구원받은 거야. 만약에 엄마 뱃속서부터 믿는 게 가능하다고 한다면 다윗의 이 시편 58편하고 시편 51편에 있잖아요. 우리는 모태에서부터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면서 무친이 죄 중에서 잉태했다는 말을 쓰면 안 되죠. 그건 거짓말이 되지. 그렇죠? 엄마 뱃속서부터 내가 하나님 믿었다고 한다면 다윗은 어떤 신앙이에요? 다윗은 모태 신앙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엄마 뱃속서부터 하나님과 멀어지고 아예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격길로 태어나요. 김어걸이 독사한테 물려가지고 전혀 하나님 말씀은 듣질 않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서부터? 엄마 뱃속서.
여러분 잘 아시는 우소부가의 독사를 품은 농부 얘기 아시죠? 농부가 겨울에 눈밭을 지나가는데 눈 속에서 독사가 하나 얼어 있었어요. 그 불쌍해가지고 품에 안고 오죠. 그 어른 독사를 품에 안고 방에 들어와서 가슴에다가 데핍니다. 독사를 서서히 이제 얼은 게 녹았어요. 그래서 뱀이 독사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살아나서 감사합니다. 내 죽을 이 목숨을 건져줘서 감사합니다. 날 따라오세요 해서 산에 가가지고 큰 동굴을 찾아가지고 그 보물을 줬어요. 그거는 우리나라 얘기고 이솝우화는 우화니까 독사가 살아나서 그 농부의 가슴을 젖꼭지를 물어가지고 죽였어요. 이솝이 그 얘기를 쓴 이유가 뭐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독사는 독사야. 아무리 잘해줘도 독사는 본성이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산호사나 아주 그냥 맹독성을 가지고 있는 독사라 할지라도 새끼는 우리가 볼 때 귀여워요. 이뻐요. 그쵸? 새끼는 다 그래. 사자 새끼도 그렇고 늑대 새끼도 그렇고 뭐 곰 새끼도 그렇고 새끼는 다 이뻐. 독사도 마찬가지야. 뱀 새끼도 조그맣게 기어다니는 보면 장난감처럼 귀여워요. 그렇지만 독사의 새끼도 여전히 뭐예요? 독사예요. 잠재적인 독사예요. 아직 독이 아직 없지. 독이 아직 안 생겼어. 뭐 만져도 안 물어봐야 뭐 독이 없으니까 그럴 뿐이지. 조금만 자라면 몇 개월만 지나면 뭐가 생겨요? 독이 생기고 독사예요. 다윗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본성이 기모리 독사 같아서 기모리 독사한테 물린 자 같아가지고 아예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런 상태라는 거지. 애 낳고 나서 엄마 젖을 먹이잖아요. 엄마 젖을 먹이는데 젖이 안 나와. 그러면 애는 어때요? 엄마 젖을 물어요. 아프잖아. 아프면 한 대 얻어맞지. 애래도 이 자식이네. 근데 애가 어른의 힘을 가지고 있어. 깐난애인데 젖이 안 나와서 물었어. 어떻게 될까? 어떻게든 젖이 떨어져 나가지. 어른의 이빨에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애가 깐난애가 기어다니면서 오만 가지를 갖다 치잖아요. 애기가 아직 어리니까 깐난애기니까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봐줄 수 있지만 애가 어른의 힘을 가지고 휘저은다고 했어요. 조금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게 오만 가지 다 집안의 것을 가지고 다 무너뜨리잖아요. 뭐 책도 책장도 뭐 빼고 막 그런데 어른의 힘을 가지고 책장을 무너뜨리고 다 부셔뜨린다고 해보세요. 상상할 수 없는 지 그렇죠? 여러분 아이가 아직 약해서 힘이 없는 것뿐이지 행동은 뭐예요? 어른하고 똑같은 거예요. 애가 젖을 주면 젖을 빨잖아요. 나이가 먹어서 술을 먹는 거 똑같아. 내용이 달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잠재적인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판단할 때 어느 정도 악을 행할 수 있는 나이가 돼야지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미 태어나기 전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악인은 악인이란 말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봐야지 성경대로 우리가 세상을 옳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요즘은 그게 그렇게 보일 거예요. 얼마나 애들도 악한지. 나이가 어려도 얼마나 악한지. 감사할지 모르고. 가끔 애들 오면 편의점에 오면 동전을 가져와서 1,000원짜리 바꿔달라고 그래. 100원짜리 10개를 가져오잖아요. 어떤 놈도 9개를 가져와. 보통은 귀찮으니까 안 세잖아. 근데 나중에 세보면 하나가 없어. 그리고 동전을 갖다가 탁 던져놓은 다음에 1,000원짜리 바꿔달라. 몇 개 났니? 그 기분 나쁘면 나가서 문 열고 가. 큰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이 저런 싸가지 없는 놈. 이렇게 욕을 하지. 지금 초등학교도 안 들어가는 애들이 그렇다. 귀엽게 봐줄 거야. 어떻게 봐줄 거야? 악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말에 선동이라는 말은 없어요. 악동이라는 말이 있어요. 악동 들어보시죠? 보통 세상에서 악동은 뭐라고 그래요? 아주 옛날에는 개구장이들, 아주 그냥 사고 치고 이럴 때 아주 심술을 끄는 건 아니고 나쁜 쪽이 아니잖아. 악동이라고 뭐 노래하는 가수도 뭐 악동 뮤지션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보통 개구지고 그런 좀 특별하게 활동이 많은 애들 갖다 옛날에 악동이라고 그러잖아. 근데 요새는 진짜 악한 놈들이 악동이. 악으로 또 뭉쳤어. 근데 옛날 말에도 선동이라는 말은 안 썼어. 아유 착한 아이, 아유 얘 말 잘 듣는 아이, 얘 선동이구나 이런 말은 없어 사전에. 악동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성적으로 우리가 악하다라고 하는 악의 모습은 있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데 아직 힘이 약해가지고 그거를 발휘를 못하니까 그냥 봐주는 거지. 보통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이렇게 이제 자라잖아요. 자라면 제일 빨리 이게 우리 그 몸의 인체 중에서 제일 빨리 형성되는 그 지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 몸의 전체 그 뭐 구조 중에서 엄마 뱃속부터 서서히 이렇게 하나씩 이제 생기잖아. 그 중에서 제일 빨리 형성되는 지체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응? 이빨? 이빨? 애기 태어나면 이빨 하나도 없잖아. 눈도 태어나면 뭐죠? 금방 보지 못하잖아. 호흡도 뭐 엄마 뱃속에서는 코로 호흡 못하잖아. 그럼 남는 게 뭐 있어요? 청각, 귀. 6개월만 되면 완성이 된대요. 그래서 온전한 귀가 만들어지는 게 태아에서 그 귀예요. 그래서 애는 안에서부터 보통 한 6개월, 5개에서 6개월 정도 되면 이제 소리를 감지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들리는 소리를 엄마를 통해서 감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태교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6개월서부터 소리를 듣는데 무슨 소리를 들어요? 텔레비전 소리, 영화 소리, 세상에서 나오는 엄마가 부딪히는 사람들과의 소리, 욕하는 소리, 뭐 싸우는 소리, 뭐 별놈 소리 다 듣잖아. 그럼 애가 그 소리를 들을 때 그게 어떻게 들려질까? 소리에. 세상 소리로 들려질 때. 아니 다행히 교회를 나와요. 그래서 교회에 일주일마다 한 번씩 가서 설교 소리도 듣고 찬송 소리도 듣고 그렇잖아. 주원이가 그랬잖아. 엄마가 교회 나오니까 너 엄마 뱃속에서 내 설교 들었지? 기억이 안 나? 들었어? 안 들었어? 엄마가 교회 나오는데 왜 안 들어? 자고 있었어? 에이, 본성적이라 악동이다 이거 참. 엄마 뱃속서부터 듣기를 싫어했구만. 그러니까 아무리 엄마 뱃속 속에서 설교를 듣고 성경 얘기를 듣고 찬송을 해도 여전히 그건 세상의 소리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엄마 못해서부터 멀어졌고 아주 태어나면서부터 격기로 나가는 게 악인이다. 이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기대하지 말라. 뭘 기대하면 안 돼. 근데 세상에서는 기대를 하잖아요. 태어나서부터 얘가 잘 자라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교육을 시키고 윤리 도덕을 잘 시키면 애가 뭐 잘 될 거다. 잘 되면 좋지. 그렇지만 잘 돼도 여전히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격기로.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자료를 하나 드렸죠. 이 자료를 한번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의 귀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듣는데 어떤 작용으로 듣느냐라는 부분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귀는 위에 이런 귀의 상태로 되어 있죠.
소리만 들을 수 있는 분도 있기 때문에 자료를 일단 보여드리고, 자, 맨 여기 위에 보면 귀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구조가. 그래서 외이, 중이, 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전달이 되면 외이에서 받아들이죠. 그리고 중간에 그 소리를 다 모아가지고 마지막에 요 뇌로 전달하는 요 기관으로 마지막 내이로 가죠. 아, 이거는 우리 저 김점애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입이 이누과에 있으니까. 아, 이자매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자,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이 귀로 들리나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 때 틀림없이 이 귀로 들렸을 거예요. 그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라고 창조했지 뭐 괜히 창조한 게 아니잖아. 자, 그러면 이 소리가, 여러분 소리라는 게 뭐죠? 소리라는 건 파장입니다. 이 소리라는 건 운동이에요. 이렇게 여기 어디 이런 게 그래프 그런 게 나오잖아요. 이거 소리를 내면 그 지금 파장이에요. 진동이에요. 진동이에요. 그 진동이 이 안에 귀에서 이제 뇌로 전달되는 어떤 하나의 신호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 뇌에 여기 보면 뇌가 있잖아요. 뇌에 청각을 담당하는 기관은 어디에 있을까요? 뇌. 시각을 담당하는 것은 뒤에 있습니다. 우리 머리 뒤에. 그 다음에 후각을 담당하는 것은 우리 머리 위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청각을, 우리 듣는 소리를 담당하는 쪽은 뇌의 어디 부분에 있을까요? 어디 쪽에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얀 부분이 있죠, 여기가 가운데가 편두엽이라는 데예요. 그쪽에 보면 가운데에 청각을 담당하는 감각기관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서 그 말씀으로 하여금 그 뇌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마음까지도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사단의 말을 듣고 뱀의 말을 듣고 뱀의 형상을 한 사단이 왔을 때 뱀의 형상을 한 그 사단의 말이 소리를 듣는 순간 귀가 어떻게 됐어요? 귀가 여기 닫혀버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듣고 나서 하나님 뒤에서 동산나무에 숨었죠.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면 총알같이 튀어나가야 되잖아. 근데 안 나가고 뭐예요?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습니다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나가질 않죠. 아니, 하나님 말씀을 이제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무서워하고. 자, 그리고 사단의 말을 듣고 귀가 닫히는 순간 이 뇌 속에는 누가 들어가 있어요? 이제 사단이 들어가서 뇌를 통제하는 거예요. 생각, 판단, 모든 걸 가지고 다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게끔.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면 안에 괴물이 하나 들어가 있죠. 이상한 괴물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보통 세상에서 지난번에 14살짜리 그 여자 학생 보면 사람이요 괴물이요. 보통 뭐라고 생각해요? 괴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저 머릿속에 뭐가 들어갔기 때문에 저렇게 저런 식으로 행동을 하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머릿속에 이 사단이 들어가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말씀을 해도 그걸 깨달을 수가 없어. 듣지를 못하니까. 자, 여기 뒤에는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여기 뭐라고 썼어요? 내용이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 I love you야. 사단도 I love you. 난 널 사랑해. 근데 거기에 누굴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가 자기만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일 좋은 예가 가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어긴 이후에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가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뱀의 말을 듣고 결국은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다. 이거를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아담과 하와한테는 그게 보통 경험이겠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그리고 죄로 타락돼서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그 고생의 법칙을 적용시키는 거고, 또 하와는 뭐예요? 잉태하는 고통을 받았잖아요. 저주를 받았으니까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끔찍한 일이죠. 그 자식을 낳았을 때 교육을 뭘로 시키겠어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텔레비전도 없던 시절, 라디오도 없던 시절, 그 당시에 놀이가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그들이 전기도 없던 시절에 그들이 모여가지고 밥 먹을 때마다 아담과 하와, 그 아버지하고 그 엄마가 자식한테 뭘 얘기해 주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잘못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다. 니들이 이렇게 사는 것은 바로 부모 탓이야. 우리가 잘못했어. 니들은 그러면 안 돼. 그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왜? 한 걸 어떻게 알아? 아벨은 들었잖아. 그런데 가인은 똑같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은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행동을 보니까. 그렇죠? 아벨은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뭘 드려요? 아, 하나님 앞에 난 죄인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서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드릴 게 없어. 아무것도 할 게 없어. 나를 위한 희생 제물을 드리는 수밖에 없어. 그거를 스스로 생각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아담과 하와가, 아버지가 얘기해 준 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 이건 동물한테서 난 거야. 너도 하나님 앞에 이걸 드려야 돼. 희생 제물을 드려야 돼. 아니, 그거를 누누이 교육을 시켰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가인은 한 번도 그 얘기를 못 들은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제일 자기가 농사를 지었으니까 제일 좋은 추수한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걸 하나님께 드리죠. 그러면 부모한테 들은 얘기는 뭐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너 죄를 위한 희생제물이라, 이런 말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못 들은 사람처럼 한 얘기는, 가인은 뭐한테 물린 사람이야? 진짜 기머거리 독사한테 물린 사람의 하나의 표예요. 근데 보통 요즘 교회 나가는 사람들 말이죠. 교회 나가서 뭘 들어요? 복음 얘기를 듣잖아요. 죄인이고 복음 얘기 듣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은 그렇게 교회 나가서 복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지만 실상 그 사람들은 전혀 안 들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당시나 카인 때나 지금은 똑같아요. 전혀 기머거리 독사한테 물린 사람처럼 하나님 말씀을 전혀 안 들은 것처럼, 못 들은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서 초대교회 때 막 복음이 전달됐어요. 복음이 전달되다 보니까 AD 313년에 그 기독교가 공인이 되잖아요. 기독교를 공인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믿어 좋다. 콘스탄틴 황제가 누구나 다 믿어 좋다 해서 기독교를 공인했어요. 그때서부터 기독교라는 종교가 생긴 거야. 지금 카톨릭이죠. 캐톨릭이라는 종교가 생겼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때서부터 암흑시대가 시작돼요. 암흑시대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교황권이 생기면서, 교황이 뭐죠? 교황을 우리는 교황이라고 하지만 영어로는 뭐라고 불러요? 교황을. 영어권에서는 교황을 뭐라고 그러죠? 모르세요? 교황? 이렇게 부르나? 파더라고 그러죠. 아버지라고. 교황이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대리인이에요. 그래서 교황권이 생기면서부터 교회의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누구든지 하나님한테 가려면 누구를 통해서 가야 돼요? 교황을 통해서, 파더를 통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도 신부를 파더라고 그러잖아. 파더한테 가서 고백 성사를 하고 뭘 해도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가야 돼. 근데 성경도 아무나 읽으면 안 돼요.
만약에 누구든지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읽으면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누구만 보게 돼 있냐? 바울만 보게 돼 있어요. 신부만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성경을 가르치는 것도 아무나 가르치면 안 돼요. 꼭 신부만 가르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거의 그것이 한 500년서부터 AD 500년서부터 1500년까지 한 1000년 동안 그것이 중세 유럽에 계속 역사 시대가 되는데 그 시기를 지금은 암흑 시대라고 해요. 왜 암흑 시대냐? 성경을 볼래야 볼 수가 없어. 몇 사람 많은 거는 성경을 가르칠래야 가르쳤어. 물론 그 암흑 시대에 진짜 구원받은 아주 강한 줄기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허구한 날 죽임을 당했어요. 왜? 성경 가르치다가 죽고 성경 읽다가 죽고. 소수의 사람들만 이렇게 아주 계속 가늘게 살아나왔는데 대다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느냐면 그냥 신부가 가르쳐주는 대로 뭐 그 당시 종교 지도자가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면 그냥 들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 줬겠어요? 구원도 아닌데. 구원받는 사람이 역사가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다가 15세기 이후에 이제 서서히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18세기 이제 들어오면서부터 막 복음이 막 세계로 전달되기 시작하는데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에 막 인쇄가 되기 시작해요. 영국서부터 성서공예라는 게 있죠, 우리나라에. 성서공예는 뭐예요? 성서공예라는 그 명칭이 뭐 하는데요? 성경을 인쇄해서 편찬해낸대요. 영국서부터 성서공예가 생기기 시작해요. 종교개혁이 시작되면서. 그리고 전 세계 언어로 번역이 되면서 성경책이 막 대량으로 막 부대. 그때서부터 복음의 역사가 막 일어나요. 그게 18세기서부터 20세기, 19세기 말까지예요. 근데 성경은 그 시대를 뭐라고 하냐면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라고 해요. 요한계시록 7교회가 나오죠. 서머나 뭐 버가모 뭐 이렇게 4대 이렇게 쭉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마지막 라오디게아 전 시대가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야.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는 문책하는 게 없어요. 칭찬해요. 뭐 가지고 칭찬하냐? 적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유럽 전역에서 그때 막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성경을 가지고 전 세계 구석구석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지금 찬송가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성경 통해서 보는 뭐 여러 가지 도움되는 책자 이런 것이 다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 때 그때 나온 사람들이 쓴 책자들 많이. 맥킨토시 같은 우리가 많이 보는 이런 사람들도 바로 그 시대 때 활동했던 사람. 자, 그러다가 20세기에 와서 무슨 시대가 돼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가 된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특성이 뭐예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근데 지금이 딱 그렇잖아요. 이게 마지막 교회 시대고 마지막 때예요. 그렇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한번 보세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보세요. 자,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요한계시록 3장 14절. 자, 제가 읽어볼게요.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알았을 때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거는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내용, 구원에 대한 복음 이런 얘기는 다 아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움직임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보통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야, 너 왜 사람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래? 그거 미지근해. 왜 사람이 맹탕이야? 이렇게 표현할 때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이에요? 움직임이 없잖아. 에? 뭐 화를 내든지 아니면 웃든지 해야 되는데 이래도 저래도 뭐 무표정이야. 반응이 없어.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그거예요. 요거를 교회에서는 보통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목사가 설교를 할 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차지도 덥지도 않고 그러지 말고 열심을 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되고 자꾸 행위 쪽에다가 맞추잖아요. 왜 구원받고 가만히 있습니까? 전도해야지 뭐 해야지 뭐 봉사해야지 행위하고 관계 있는데 이건 지금 행위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아예 관계없이 하나님을 미워하든지 둘 중에 하나야 되는데 사랑하는 척 하면서도 사랑을 안 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 같으면서도 보기에는 또 하나님을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요즘에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실상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사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이거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끝에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뭘 열으라고? 문을 열으라고. 근데 여기 빌라델비아 한번 교회 보세요. 7절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스 때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릴 문을 뒀을 때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는 무슨 문이에요? 열린 문이야. 하나님이 열어줬어. 그런데 라오디게아 시대는 어떤 교회예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잖아. 그건 닫히진 않았잖아요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 18세기 이후에 열어놨어.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는 그 복음에 열린 문을 스스로 닫고 스스로 개인적으로 닫는 거예요. 아직도 구원의 복음은 열렸어요. 그렇죠? 점점 복음의 그 구원의 역사, 복음, 뭐 성경에 대한 얘기는 더 많이 알려지고 더 많이 가르쳐 주잖아. 누구나 정말 마음에서 영접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시기 아니에요 지금은. 그런데도 사람은 스스로 뭘 닫아요? 자기가 자기 문을 스스로 닫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밖에서 두들겨도 안 열어.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 그래서 지옥이 있어야 되는 거야. 복음의 문을 안 열어준 것도 아니고 누구나 열고 그 복음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했는데 스스로 닫았을 때는 답이 없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빌라델비아라는 뜻이 뭐냐면 형제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형제 사랑이라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지금은 형제를 사랑하는 게 없어졌잖아. 자, 요즘에 대다수 교회에서요 구원에 대한 복음을 정말 너무 자세히 가르쳐 주니까 다들 믿음은 구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그렇게 듣고 믿으면 구원이 될까요? 그냥 들으면 구원이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아무리 옳은 얘기를 듣고 구원받은 목사의 설교를 듣고 상담을 받고 구원에 대한 지식을 아무리 들어도 절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돼요. 그 좋은 예가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누구예요?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제자가 아니에요. 그냥 제자가 아니에요.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3년 동안 거의 3년 반 동안 누구를 쫓아다녔어요?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가룟 유다는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관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특별히 관심이 많았어요. 왜?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위치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일제시대 독립군하고 똑같아요. 자기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애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늘 마음속에서 우리나라가 독립을 해야 되는데 저 메시아 내 스승 저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는
이제 로마에서 독립해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어. 아, 저 예수님만 뒤집어 엎으면 돼. 그러니까 언제라도 이 로마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런 지금 기회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늘 스승의 뒤를 쫓아가면서. 그러면 예수님이 하는 말을 그냥 헛치 들었을까요? 귀담아 들었을까요? 가룟 유다. 다른 제자는 헛치 들어도 가룟 유다만큼은 정말 귀담아 들었을 거예요. 왜? 자기 민족의 독립을 가장 원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민족주의의 지금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제나 저제나 뒤집을까? 우리나라를 독립시키는데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할까? 이 늘 궁금해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다 귀담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회개시켰지. 아니 개 모임에서 돈 관리 회개시키는데 아무나 시켜요? 믿을 만한 사람 시키지. 그래서 다 나중에 날리지만. 그 중에 믿을 만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어요. 그래서 회개를 맡긴 거예요. 예수님이 맡긴 건 아니겠지만 제자들이 네가 맡아라. 야, 너 참 예수님 앞에서 굉장히 예수님 말씀 듣는 것도 너무 자세가 좋고 너무 열심히야. 그러니까 제자들도 보기에 신뢰감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가 3년 동안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을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구원컨이 10원도 받았겠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 요한복음 한번 볼까요? 잠깐. 요한복음 13장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2절. 자, 요한복음 13장 2절. 2절만 읽어주세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자, 마귀가 가룟 유다의 어디에? 마음에. 여기 그림을 한번 보세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쫓아다니는 3년 동안 쫓아다니는 가장 예수님이 친근한 제자이면서도 귀는 거예요. 다쳤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들었는데도 다쳤어요. 왜 예수님의 말씀이 안 들렸을까요? 여기 가룟 유다의 안에는 뭐가 있어요? 사단의 생각, 자기 생각이 들어가 있어요. 자기 뜻하고 아마 예수님이 무슨 소리를 해도 내 뜻, 내 생각은 달라. 그게 머리가 좀 맨날 아프지. 들어도 머리가 아파. 그러다가 결국 그 마음에 사단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자기 민족을 사랑한 사람이야. 누구보다도 자기 백성을 사랑한 사람이야. 그러나 누구를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야?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한 사람. 예수님의 의도를 몰라.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예수님의 설교를 몇백 번 들었어도 이미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야. 교회 몇 번 나와서 상담받고 당신 구원이요. 이런 사람이 지금까지 내가 구원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이 다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구원받았다고 시인해도 어느 날 지나가면 구원하고 관계없어지. 저 밑에 셋째 동생도 어저께 운정에 왔다 갔는데 교회 좀 오래니까 자기는 성당 나간다고 한때는 구원 받았다고 눈물까지 흘리고 그래도 부산에 나하고 같이 살았을 때는 교회에서 몇 년을 왔죠? 애가 클 때까지 하니까 3년 살았나? 한 3, 4년은 살았는데 못 들은 거예요. 둘 중에 하나지. 내가 설교를 잘못했든지 지가 못 들었든지. 자, 이 다음 장을 보세요. 그런데 오늘날 구원받아요. 이상하게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그냥 귀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부담감 없이 들려요. 거부감 없이 들려요. 옛날에는 억지로 들으려고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말씀 억지로 들어야지 생각하는데 구원받으면 억지로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들려져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여기 하나님의 그분의 말씀이 들려야만이, 들려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순종할 수 없다고 돼 있거든, 여기 내용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들을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생기면, 자, 뇌로 가봅시다. 뇌는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안에 보면 아버지, 아들, 성령이라고 돼 있어요. 삼위일체.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능력이 내 뇌를 하나님이 적절히 사용해서 하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좋아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잖아. 씨 뿌리는 비유가 어려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정말 즐겁게 받아들이는데, 뭐 세상 지식, 뭐 성경 지식, 뭐 박사라고 하더라도 이미 하나님처럼 높아져 있는 사람은 아무리 쉬운 얘기도 못 알아들어. 그래서 니고데모가 뭐라고? 거듭나라는 건 다시 태어나라는 얘기인데 니고데모가 뭐래?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 네가 적어도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거 하나 못 알아듣냐? 라는 얘기를 하시죠? 알아들 수가 없지. 거듭나라는 말 자체는 쉬운 말이지만, 문장이지만 그 뜻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거듭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육체, 뇌라도 이 두뇌라는 작용을 지식, 지혜, 명철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한테 너 성경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공부해. 그럼 명철이 생겨. 이렇게 하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명철을 주시리라. 디모데후서 한번 보세요. 자, 디모데후서 2장 7절. 디모데후서 2장 7절. 자, 2장 7절. 주원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네가 읽어야 돼요. 2장 7절 한번 읽어봐.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자, 뭘 주신다고?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총명이 뭐야? 총명. 총명이 뭘까? 총명이라는 뜻이 뭘까? 제 애기가 총명하네. 보통 사람한테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 총명이라는 게 과연 무슨 뜻일까? 좋다. 좋다는 뜻보다 더 총명이라는 것은 아주 머리가 뛰어나고 밝아. 그래서 모든 지식과 지혜를 아주 그냥 뛰어나게 깨닫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공부를 잘한다는 얘기지. 그런데 내가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공부 잘하는 것보다 더 빠른 게 하나님 주신 총명으로는. 사랑이 알겠어? 총명으로 공부해야 돼. 총명탕 먹어봐야 소용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오. 총명을 주시오. 근데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음악 감상 정도로. 심심한데 음악이나 들어볼까? 이처럼 심심한데 설교나 들어볼까? 오늘 주일날 가서 한번 말씀이나 들어보지. 그런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아무리 들어도 디모데후서에 똑같은 얘기 나오죠. 어리석은 여자들이 평생 하나님 말씀을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일생 배우는데 진리의 지식이 이를 수가 없어요. 왜?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제 마무리할게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된 이후에요. 그 다음에 이제 셋의 후손들이 역사가 나오잖아요. 에녹이 나옵니다. 에녹. 불병거를 타고 한 에녹이 나옵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이 잠깐 나타나는데 에녹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에녹이. 유다서 한번 보세요.
유다서 1장 14절. 유다서는 한 장씩 있죠. 유다서 1장 14절. 유다서 1장 14절. 자, 주원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바다의 칠대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력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자, 하시니라. 에녹이 뭘 얘기했죠? 그 당시에 앞으로 하나님이 심판할 걸 얘기해요. 물의 심판이에요. 에녹 때. 그런데 에녹이 그때 물의 심판을 했을 때 누가 들었어요?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혼자 붉은 타고 갔어. 아내도 안 갖고 자식도 안 갖고 그냥 혼자 갔어. 성경에는 혼자 갔다는 얘기밖에 없어. 그러니까 아무도 안 들었던 것 같아. 듣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도. 노아 때 노아가 100년 넘게 뭘 졌어요? 노아 방주를 졌잖아요. 배를 졌잖아요. 그 당시에 비가 안 내렸으니까 홍수가 없었으니까 산 위에다가 산 중턱에다가 배를 질 때 그걸 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이 다 물어볼 거 아니에요. 노아한테 뭐 하시냐고 뭐 만드냐고. 근데 노아가 뭘 얘기했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얘기를 100년 넘게 했어요. 누가 들었어요? 아무도 안 들었어요. 배 타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베드로후서 2장 5절. 베드로후서 2장 5절. 2장 5절. 자, 5절 또 읽어보세요.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에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됐어요. 여기 뭘 전파하는 노아? 의를 전파했다는 전파가 뭐예요? 전도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노아가 100년 넘게 배를 지면서 그냥 배만 열심히 만드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열심히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는데도 듣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듣는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손에 꼽을 정도.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성령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아까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 말을 못하는 노아는 뭐도 못한다고? 귀. 듣지를 못한다고 그랬죠. 듣지 못하는 사람은 뭘 못해요? 말을 못해요. 사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는 말을 했어요? 못했어요? 복음에 대한 얘기를 못했어요. 왜? 예수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이 왔잖아요. 성령이 오고 나서 그들이 비로소 뭘 얘기를 해요? 막 복음을 막 선포하잖아. 그러니까 성령이 온과 동시에 안에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모든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들었던 모든 말씀이 안에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진짜 생명 있는 말을 언제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처음 구원받고 나서 지금까지 교회, 우리 지금 교회 복음 전하는 교회 그 모습을 보면 듣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을 잘하는 사람을 세우다 보니까 이 지경까지 간 거지. 나중에 다 족길로 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걸로 착각을 했던 거야. 아니야. 진짜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기 보세요. 마지막 여기 하트에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 하트에 성령이라고 써 있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너희가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왜?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보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다. 그 들린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뇌에서 깨달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의 능력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뭐가 되죠? 순종이 됩니다. 그래서 순종은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머리로 순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성령의 역사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이 성령의 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깨달아진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이 됐을 때 내 귀와 머리와 마음이 혼연일체가 돼서 하나님 앞에 합당히 쓰임이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라고. 근데 이게 적용이 안 되면 거듭나지 않는 거지.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귀가 닫혀. 오늘 이 자료 화면을 시편 58편을 통해서 잘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집에 가서 시편 58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금 길었네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58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지 그 원리를 같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그런 참 믿음의 참 신앙의 생활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 한 잔 주고